사람은 어떤 작은 서운한 일이 한 번 있어도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한 번이라도 그거 가지고서 기분이 한 번 상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야 희석이 돼서 맑은 물이 그걸 다 씻어내고 감정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붙들려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서운한 감정을 말씀하거나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저 끝까지 그 넉넉한 그 저수지의 물이 어떤 가뭄에도 끊이지 않는 만큼의 넉넉한 물을 흘러내려 가물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이 그저 한없이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를 전부 이리저리 시간 순서로 섞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로 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과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생리학적으로도 보면은 출혈이 과다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면은 두통과 호흡 곤란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고통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것입니다. 앞에 24절에서도 뭐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뒤에서도 36절에 뭐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마치 버킷리스트를 크로스아웃 해가면서 하나씩 다음번에는 뭘 해야지 뭐 이렇게 일정표 짜놓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 앞에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피동적인 입장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졌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는 낙이 타라 그랬으니까 낙이 타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목마르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마르다 그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야 물론 그것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직접 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조차도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사실, 이것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이니까 먹다 보면 뭐 뼈를 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응하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고통을 호소한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겪으실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는지 낱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예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챙겨서 알고 계셨던 것들이 상당히 그 비슷한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복음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2단어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가현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짜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여드리는 말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워낙 능력이 크셔서 이 정도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아프지 않아. 예수님은 초인이야.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러도 안 죽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냐? 그게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계급장 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고생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이해하시는구나.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하고 똑같은 병을 걸렸던 사람, 심지어 나보다 더 큰 고생을 했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거 시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심지어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게 요한 2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입에서 불을 뿜고 그런 괴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뿔 달리고 뭐 그렇게 요한계시록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게 당시의 초기 영지주의의 공격에 대하여 요한 2서 7절에서 기록한 말씀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고통 저감 장치를 하나도 작동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 우슬초는 그 대가 약 한 60cm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게 상당히 꼿꼿했다 그래요. 그래서 해면 즉 스펀지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매달면은 그 자체에 하중이 있어서 웬만한 식물의 대 같으면은 꺾어질 수 있는데 우슬초의 대는 꺾어지지가 않는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 삼아서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올려 대신 거예요.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 양쪽의 십자가 그 강도들의 십자가는 그 조금 머리 높이만큼씩 낮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 신앙적인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그것을 높이 차이를 두었겠어요. 군병들이 지지대를 미리 세워 놓는 건데 하나는 더 삐쭉 높여 놓고 하나는 더 규격이 작은 것들을 두 개를 세워 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높이는 그 60cm 정도 되는 우슬초의 해면을 달아서 대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입에 그것이 닿을 정도의 높이 정도로 낮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고증이라네요. 일부러 높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땅에서 발만 떨어지면은 처형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그 첫 유월절 때 우슬초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것은 우슬초로 해야 돼.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받아서 훌쩍훌쩍 마셨을까라고 상상도 해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 닿았던 것은 적어도 그 극도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포도주, 아주 저급한 포도주, 식초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는 한다네요. 이것을 로마 군병이 악의적으로 마실 수 없는 것을 제공했는지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사형수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저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나름대로의 친절한 장치였는지는 글쎄 특별히 그것을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시간들은 유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적어도 한 5, 60년 후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방 지역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간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 시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즉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3시간 동안 사형 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비아돌라로사를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그 막대기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9시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제6시 즉 정오에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즉 15시까지 계속 흑암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흑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 즉 오후 3시 15시경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는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지 않고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 지른 그 실제 내용은 1인칭의 내용은 무엇이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헬라말로 기록하자면 그렇게 소리 지르셨다는 거죠. 이것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1세기 유물 가운데 당시의 상거래에 사용되었던 영수증에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헬라 문헌의 표시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paid in full, 지불 완료라는 의미로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는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과 일맥이 상통하는 내용이 되죠.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죄값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빨간 줄을 딱 긋고 우리가 고지서 내야 할 것과 이미 완불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둔다든지 X표를 해둔다듯이 하는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두 가지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서운함이나 원한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어떤 슬픔도 어떤 패배의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저 힘이 없어서 그 권력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다
이루신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패배의 말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포효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이러니한 모습, 어떻게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든 투쟁이 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당할 일에 대하여 내가 다 겪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즉 대회로 모이는 날이므로 6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시경에 운명하셨으니까 시체를 치우는 데까지 약 3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짜 변경 그 시점은 오후 6시예요. 우리는 0시에 다음 날이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18시에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시에 운명하셨으니까 몇 시간 남아요? 3시간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그 새벽에 이미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3시간 어간에 예수님 장례 지내고 그 어간에 안식일 시작되면은 행하지 못할 것이 상거래 같은 것이니까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 차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억지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를 억울하게 죽게 한 것에는 뭐 큰 죄는 그냥 막 짓고, 그리고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은 땅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은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어마무시한 죄는 그냥 짓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는 일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된다 하는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들의 율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 날이 3시간만 있으면 무슨 날이 시작되느냐?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의 그 성대한 잔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것들은 털어버리고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조치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렸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강이 뼈가 온전하면은 이 매달려서 폐가 압박되면은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꾸 다리를 들어 올려서 흉곽이 부풀려지고 호흡이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정강이 뼈를 분질러 놓으면은 이게 쳐 올리는 게 불가능해져서 순간 호흡 곤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불과 1, 2분이면 충분히 죽지요, 그러면은. 그런데 두 옆에 있는 강도들을 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리고 그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보니까 뭐 이미 죽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한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다 당하여 죽으신 표현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6월절 어린 양이니까 다리를 분지르면 안 되지. 군병들이 그런 걸 아나요? 이런 피동적인 상황에서도 그 메시아의 죽음에는 하나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36절에서도 역시 이것도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능동적으로도 율법을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죽으신 후에도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이미 피와 물이 이 시체에서는 희석되어 버리고 이게 모든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것이 섞여 버린다 그래요. 이미 운명하신 상태였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엄청난 디테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적어도 십자가의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증언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1인칭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이 내가 보았고 내가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가서 행하라 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다 믿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이 미완성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일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마치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자기의 공로에 의존해야 되고 아직도 자기의 선행에 의존해야 되고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고 아직도 어떤 착한 행실에 의존해야 되고 그런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불 완료라고 그 마귀가 내놓은 고지서에 지불 완료라고 도장을 찍어놓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저 지지궁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완불해 놓으신 그 구원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즉 내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내가 현장에서 보고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불 완료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제 밤에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가 밥 많이 먹으면 호랑이가 되나요? 고양이가 나이 많이 먹으면 호랑이가 되나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의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호랑이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이 있지만 다 삶의 인생의 무게가 있고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식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랑이는 잘생겼다고 그러고 고양이는 못생겼다고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다 똑같아요. 고양이는 호랑이를 보고 주눅들 필요가 없고 호랑이는 고양이 보고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게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호랑이는 호랑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죠.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즉 구원이 완성되었다 말씀하셨으니 완성된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끝까지 완주하시고 특별히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하여 밴드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공동체됨을 누리고자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과 며칠 안 되지만 날짜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경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자랑 삼지 말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100% 완성하신 그 구원을 누리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